제가 형제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이제 형제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비단 형제교회만을 위한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6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고민하고 제가 또 제 자신에게서도 또 많이 퀘스천 마크를 달고 몸부림쳤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결국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각 개인이 다시 이 시대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다시 주님을 실제로 믿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고 사단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은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맥락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을 듣고 단순히 주일 설교에 어떤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여러 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누가 설교를 잘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저도 여기서 설교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왔을 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했을까요? 바벨론 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쵸? 바벨론 궁 안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궁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궁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단은 아니지만 거의 사단과 유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고하게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에 가면 반드시 왕자들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 피부를 벗겨서 죽이는 그런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혹하고 포악과 폭정을 행했던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바벨론 제국이 가장 단명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폭력적이었고 힘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주관하려고 했던 바벨론 제국이 제국 중에서 제일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같이 함께 호흡하고 같이 있는 그 궁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곳은요 바벨론 궁에서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모든 정복 국가의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다 저버리고 바벨론을 올바로 섬기고 바벨론 신만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그들을 갖다가 훈련시켰던 것이 바벨론 궁 안에서의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벨론 신은 유일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신이었는데 그 다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교육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또 군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뭔가 가둬놓고 3년 동안 가둬놓고 훈련을 받았던 그리고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끔 훈련을 받았던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잠시 제가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혼자 어떻게 해서든지 고참들이 없을 때 이제 가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너무 힘들면 화장실에 가서 입을 이렇게 틀어놓고
제가 이제 그 순복음 교단이라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조그맣게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딱 기도하고 내무반에 들어갔더니 모두가 다 도열해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최고 고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막내가 왜 저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화장실 구탱이에 들어가서 주문을 외웠다고 하는데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정말 힘들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든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었던 건데 다니엘은 가장 성령 충만한 구약의 저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묵시와 환상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처럼 그렇게 환상을 봤던, 그리고 묵시를 보고, 그리고 미래 일들을 보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영적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에 두지 않고 바벨론 궁에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니엘을 예루살렘에 두지 않고 바벨론 궁 안에 두신 것처럼 핍박받는 가정에 두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부딪히고 힘든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두신 적이 있습니다. 또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여러분을 그 바벨론 궁과 같은 그 한복판에 두신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두실까요? 세상 한복판에 두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이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뛰어넘는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 궁과 같은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어둠이 짙고 포압과 폭정이 있고 약자를 짓밟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경쟁 사회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자 이 바벨론 궁,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공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우상 숭배 앞에서 무릎 꿇게 했던 그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공동체와 친구 집단과 모든 가족,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그 가족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가족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 옛날 말고요, 지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다니엘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거 아시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을 수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궁 안에 있는 다니엘이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큐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뭐냐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선택하고 자기 위에 있는 폭압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우상숭배를 강요할 때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피해서 우상숭배하지 않을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생존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됐는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말씀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해서 생존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생존권을 가지고 각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생존권, 그 생존권, 먹고 마시는 것, 너희들의 목숨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타내고 주관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들었습니다. 너희의 생존은 나에게 달려있다. 너희에게 생존은 나에게 달려있다. 너희가 믿었던 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무릎 꿇어라. 우리에게 절해라. 근데 여러분, 다니엘보다도 10배, 어떻게 보면 50배, 100배 더 우리의 생존권을 쥐고 지금 세상은 그 배경 뒤에 있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어라. 타협해라. 좀 더러워져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구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하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모든 불의와 모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과 그리고 안 좋은 환경과 악한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존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생존과 생존에 관련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돈에 충성하기를 강요합니다. 돈 버는데 충성하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구조 자체가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신경과 많은 스트레스와 이 모든 것들이 돈을 벌고 생존을 갖다가 책임지는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진짜 신앙이 좋으면서도 자녀들의 공부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신앙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생존이 학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에게 공부를 그렇게까지 강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강요합니까? 뒤처지지 않으려면 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학원과 과외를 시켜서라도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아이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를 갖다가 계속 내몰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세상과 함께 타협하여 큰 물줄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생존을 내어 맡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돈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돈이 있으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접받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대할 때 많은 것들을 갖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해줍니다.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서면요, 우리의 실질적인 궁극적인 우리의 중심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력과 재물과 지위와 직장을 붙들고 그것들을 놓지 못합니다.
세상은 일단 또한 잘 되기 위해서 좀 더러워져도 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지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편승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 잘 돼서 좀 더러워져서 잘 된 것, 그 권력과 재물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돈이 궁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력자가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생존과 관련돼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지만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어그러지고 비틀어져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넘어졌기 때문에 좌절하고 상심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생존과 관련돼서 우리의 모든 생존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주님께서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존은 세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자꾸 주관하려고 하는 건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내가 뭔가를 주관해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장악해야 되고 뭔가를 줘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내 노후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으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꽉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꽉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를 붙들고 계신데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생존을 맡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도 여러분이 생존과 관련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불신자들하고 대화 나눌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건 뭐냐면 직장 생활할 때 그리고 일반 가족, 패밀리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할 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존과 관련해서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밥그릇이 침해당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난리를 치고 자존심 상하면 막 불끈하고, 세상 사람들도요, 생존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맡겼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걸 꼭꼭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요,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높여준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실제가 되신다는 것을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우리 다니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다니엘이 어떤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힌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제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꿔놓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해석을 하겠죠, 비슷하게. 근데 그렇게 해석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폭군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막 괴팍한 그런 성격을 드러내는 거죠. 누가 어떻게 꿈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꿈을 어떻게 맞춰요? 그러자 그걸 맞추지 못하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혜자들을 갖다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보면 집에 가서 세 친구를 찾아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몸의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딱 기도를 한 걸 보니까 평상시에도 기도를 했던 거예요. 평상시에도 항상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저는 이걸 몸의 기도라고 합니다. 몸의 기도.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 가운데는 이렇게 몸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내 인생의 위기야,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일단은 딱 전화를 걸어서 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중보해줘 하면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몸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개인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몸으로 기도드릴 때 특별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전혀 알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하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부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 혼자는 다 무너집니다. 혼자는 다 넘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몸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부부가 서로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형제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제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성경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뭐 대단한 걸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 희한한 걸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구역장이었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구역장이었는데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들이 막 큰 복을 받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구역장이 평신도한테 손을 얹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병이 막 났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막 중졸 막 초등학교 졸업한 분들인데 가치관이 어떤 의식의 전환, 어떤 의식의 각성이나 세뇌를 통해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니까 가정에서도요,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를 서울대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엄청나게 돌보고요,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역사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막 치유함을 받고, 안진뱅이들이 막 낫는 그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몸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 붓듯 기름 붓듯 그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치유하고 회복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역하는 일들이 그냥 벌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니까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병들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각 지체 가운데 여러분 에너지와 능력과 지혜가 공급되는 거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는 병들어 있는데 혼자 잘 되고 혼자 기름지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선 잘 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교회가 어떻게든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써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이기적인 그런 어떤 동기에서라도 형제교회가 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형제교회가 잘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자기 땅을 악평하는 자는요 반드시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형제교회를 악평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술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도 형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모으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경을 쓰고 주의 깊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방금 얘기했듯이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방송국에다 기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어떤 뭐 학교 유명한 학교 뭐 대원외고 같이 서울대학교 많이 보내는 학교에다가 기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부 기관에다 기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기관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마 많은 교회에 대한 설교와 강의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공동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2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생존과 관련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심을 삶으로 예배했습니다. 3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어 우상의 앞에 절하도 강요하는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먹고 마시는 것, 즉 생존과 관련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바벨론 제국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교회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생존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네가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너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그 짐을 더해주거나
그들을 어떻게든 짓밟아서라도 네가 생존을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 낯빛을 변하게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단의 얼굴 낯빛을 변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정 가운데에서도 약자가 있을 때 그 약자를 돌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약한 사람에게 자꾸 포를 행사하고 그 연약한 자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음성을 여러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자를 보호하고 같이 가정에 하나의 천국을 이뤄나가는데 내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도의 요구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요구와 우상숭배와 타협과 나를 더럽히는 일들을 거절하지 않고 내 직장 상사의 낯빛을 변하게 하지 않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중심 하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더 충성을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하자. 그것이 내 직장 상사가 됐던,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이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걸 교회에서 배웠고, 저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큰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 근데 큰아버지는 엄청 무서운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무서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초등학교 3학년인 제가 큰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얼굴빛이 확 변하는 걸 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얼굴빛이 확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요, 십수년이 지나서 20년이 넘어서 큰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요, 자기 아내를 부른 것도 아니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인생이 너무나 고단했다. 너무나 많은 형제들을 거느리고 자녀들을 갖다가 건수하느라고 힘들었다. 근데 정서봐, 네가 그러지 않았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에 대고 기도를 했는데 큰아버지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시켜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족들한테. 내가 일평생 지금 80이 다 되도록 그렇게 살면서 정섭이가 기도해줬을 때 그때가 딱 내 마음이 천국 같았다. 한 번도 내 마음이 쉬지를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내 운명을 맡기자 내가 천국을 맛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진정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얼굴 낯빛을 변하게 해야 될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다 희석시키고 조그만 거, 내 자존심 상하는 거, 내 밥그릇 조금 누가 뺏는 거, 이런 거로 막 분노하고 얼굴빛을 서로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들을 거부하기도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일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때로는 얼굴 낯빛을 변하게 하면서도 충고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싫다고 해도 강제로 끌고 나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나가는 것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본질은 아무 소용도 없고 비본질적인 것들, 그것 때문에 그냥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서로 판단하고 섭섭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형제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 저는요, 주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이건 그냥 제 혼자 상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확 불면 엄청나게 많이 앉아있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의 몸은 크기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작은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지만 작다고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교회는요, 바벨론 궁, 세상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인 성도가 몇 명이었습니까? 성도가 4명이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니까 바벨론 궁을 들었다 놨다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또 이웃을 사랑했던 교회 공동체가 로마 제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것처럼 단 4명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핫 이슈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근무 서면서도, 야, 너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 들었어? 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더라. 이런 얘기들이 회자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패밀리 안에서, 여러분의 학교 안에서 여러분의 얘기들이, 여러분의 스토리들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그럼 너는 잘하고 있냐? 너는 잘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 방향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저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몸부림의 대열에 같이 합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만히 보면요, 교회는요, 하나님만 의존하고 나갈 때 가장 강력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각 개인 가장 강력한 목사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목사가 가장 강력한 목사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는 엄청난 능력과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힘을 잃었습니까? 의지할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좋은 시스템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학력이 높고 많은 것들을 아는 목회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적, 인적 자원들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능력이 막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많으니까, 넉넉해졌으니까, 삶도 윤택해졌으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능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역사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스템이나 학력이 높고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를 영입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결단을 갖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형제교회가 하나님 의존하는 것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자기의 실패에 그렇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서는 실패하지 않겠다. 그냥 원팩트로 나가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실패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한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게 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진짜 굶주려 계십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허전하고 공허한 가운데에서 뭔가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형제 자매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새 언약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때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옷깃에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름 부음이 막 넘쳐나니까 맨 끝까지 막 기름이, 그 신선한 기름이 막 떨어지는 그런 기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교회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떤 기름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지혜로 받았습니다. 계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를 선택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길을 올바로 선택하고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멍에를 스스로 끊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멍에를 꺾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꺾이지 않는 그런 멍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손톱이 빠지도록 힘과 노력과 모든 것들을 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꺾이지 않았던 그 멍에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대 꺾이지 않았던 멍에가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궁핍함과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풍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계 가운데 어우러지고 비틀어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번에 얘기하셨듯이 우리의 영혼만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와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실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였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을 높였다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니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때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시편 92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을 높이려고 해도 높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낮아져 계십시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일 때요 절대 다른 사람이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출 때는 아무리 점프해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높고 낮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육체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를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아픈 것들이 떠나갑니다. 치유함이 막 활성화됩니다. 근데 제가요, 이건 관찰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경험이잖아요. 교회가 막 풍비박산이 나고 막 교회가 막 깨지고 막 이런 교회 성도들을 만나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내면이 말라가요. 여유가 없습니다. 막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막 싸납고 무섭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계속해서 몸이 아픕니다. 점점 몸이 아파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계도 바짝바짝 말라가는 겁니다. 참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때 여러분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얼마나 많이 사람에 포로되어 있고 세상에 포로되어 있고 돈에 명예에 그리고 이 세상의 환경에 조건에 막 자기 상처에 얼마나 많이 포로되어 있고 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형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기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디서 기름을 길어다 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요, 여러분께 기름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포로되고 억눌리고 갇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었는데 자기가 서울대학교 떨어져서 성균관대학교 간 거를 갖다가 억울해하고 계십니다. 진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막 얼굴에 아토피, 어떤 자매,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어떤 자매는요 그 아토피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어서 억눌리고 포로되고, 상처, 시어머니께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일생이 그냥 고장난 채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포로되고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요 돈으로 안 돼요. 여러분, 돈으로 안 돼요. 인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야지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됩니다.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죠. 이왕 예수 믿는 거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죠.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가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수상적인 의미로 형제교회라는 타이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형제교회의 지체입니다. 한 분은 손가락, 한 분은 발가락, 어떤 분은 콩팥, 각자 자기가 하나님께 회복될 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건데,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되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만 난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기서 먼저 치고 나가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포로되고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막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멍에를 꺾어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눌 때요 이 공동체가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이 공동체가 밝아지시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계신 분을 내가 밝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동체, 형제교회 공동체를 밝히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칠게요.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제가 2017년도 한 해는 놓지 않으려고 꽉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